교회에 대한 생각이 성경으로 모여져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지 않고 각자가 경험했던 교회,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 각자가 이해하는 교회대로 가려고 하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를 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마다 머리통만 커진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이러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흩어져서 각자 하고 싶은 거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 하나님은 교회를 뭐라고 하시는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그냥 듣고 알려고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요, 달리기가 무엇이 유익한가를 배우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가를 알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음식은 취하고 나쁜 음식은 버리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쉬운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쉬운 말이고 아무리 오래전에도 배운 얘기고 내가 눈을 감고도 외울 수 있는 말이라 하여도 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아마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가르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분,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지, 아느냐 모르냐,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와 서서 교회가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그럼 나는 교회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짚어봐야 하는.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 이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세우시겠다고 저기 나와 있습니까? 내가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간데 내가 세운 종을 비판하느냐, 내가 세웠으니 저를 넘어지게 하는 이도 세우는 이도 난데 너는 뭔데 자꾸 간섭하느냐는 거예요. 너는 네 삶을 살라는 거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너는 너의 삶을 살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거래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자기 시간, 자기 생각, 자기 돈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내 삶을 가지실 거고요, 주님이 성도의 가정을 세워가실 거예요. 주님이 내 주변에 두신 관계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주님이 내 시간을 어떤 우선순위를 따라 쓰라고 알려주실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떤 순서를 따라 무엇을 위해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주님이 나더러 너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살아라 주실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데, 나 성도라고 하는데 시간도 내 맘이고 돈도 내 맘대로고 삶의 우선순위도 다 내 원하는 대로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일 수 있냐 하는 거죠.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네가 하나님의 집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교회라는 것을 모르겠느냐, 네가 성전이라는 걸 모르겠느냐.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늘 어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려야 되고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는 걸 모른대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세상에 있어요. 우린 세상에 있어요. 우리 몸은 세상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머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머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에 속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법을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교회라고 얘기해요. 나를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대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는 걸 보면 세상 방법대로 살아요. 세상을 따라 살아요.
세상이 두려움을 주면 그거에 두려워하면서 끌려가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속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교회일 수가 있냐군요. 죄인된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게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제가 목사를 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저 교회 다닙니다 얘기하고 다니죠.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됩니까? 지난 일주일간 제가 했던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여기 비디오 영상으로 한번 쫙 보여주시면 여러분 아무도 여기 안 남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하셨던 모든 혼자 있을 때 했던 일을 여기 다 띄우면 우리 절대 얼굴 보고 못 살아요. 이제 그런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이 내가 네 안에 살겠다고 하셨대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예수 믿고 받은 은혜는 이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면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겠다는데, 나를 세워주시겠다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제 그거면 충분해요. 그래서 예수면 충분하다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래요? 예, 왜냐면 하나님이 그 형제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누구에게 하지 않은 거래요? 내게 하지 않은 거라고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 가운데 사시는 것을 하나님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늘 하나님을 상처받게 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험담하고 살았던 자였던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헐뜯고 얕잡아보고 그들을 무시하고 욕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을 대하여 그렇게 행하고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들어와 함께 사시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내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오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